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시편 97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96편, 그리고 다음에 쭉 보게 될 98편, 그리고 99편하고 아주 밀접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래 이게 같은 시, 하나의 시인데 워낙 기니까 그것을 넷으로 나누어서 96, 97, 98, 99 이렇게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96편에서부터 99편까지는 아주 서로 밀접한 시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나 그 내용이 아주 밀접한 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도 지난 시간에 본 시와 마찬가지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인데 지난 시간에 본 96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97편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선하고 복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7편에서 찬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뿐,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신다 합니다. 역사를 다스리신다. 온 땅 피조물,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을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난폭한 임금이 되어서 아주 폭군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아주 난폭하게 변덕이 줄걸 듯하면서 아주 악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은혜를 베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겠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해야 될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요. 아주 만만한 분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2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두려워서 녹는 겁니다. 공포스러워서 녹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3절을 올라가서 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시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게 되면 6절에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를 심판하신다 합니다. 그게 3절 내용이고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대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내가 누구로 여길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겁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우상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 뭘 갖다 바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이 아니라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그게 신인 줄 알고 열심히 가서 절하고 뭘 갖다 바쳤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나무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죠.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헛된 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가 절하고 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무슨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거 하는 게 꼭 우상숭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상숭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더 넓은 뜻입니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나는 재물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지식을 의지하고 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인맥들,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대단한 변호사,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대단한 의사,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뭐 대단한 정치인, 그들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인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랍니다. 다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다 허무한 것이라고요. 허무한 7절을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다 허무한 거예요. 재물도 그러하고 명예도 그러하고 지식도 경험도 인맥도 그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다 허무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재물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 여러 도움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의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해야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동안 내가 쌓았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들만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한들 내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한들 나는 우상숭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우상숭배하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서 다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나란히 붙어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뿌려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뿌려 주신대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은 결론인데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랍니다. 즐거워하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랍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내가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내가 출세해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내가 뭘 얻어서 기뻐하고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믿음, 이제 막 초신자의 믿음이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물론 좋죠.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을 내 부모님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주셨어요. 물론 선물 받은 것도 기쁘지만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엄마 아빠가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고 쌩 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목을 부둥켜 안고 아빠 볼에다 뽀뽀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진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더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그 볼에 뽀뽀할 수 있는 그 참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 그러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결론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늘 기뻐합니다.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에 어떤 평탄함이, 평정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은 늘 요동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기고만장했다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주눅이 들고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쁨 삼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